자, 신명기 4장부터 6장까지는 모세의 교훈과 계명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인도해오고, 이제 더 이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건너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그동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르쳤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교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가리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리키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조건부입니다. 그죠? 그들은 지금까지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그냥 들어가서 취하기만 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 때와 같이 열심히 그렇게 땀 흘려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곳에 가서 풍족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가서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전제 조건을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가리키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자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죠? 내가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도 없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나의 하나의 아이덴티티예요. 나의 존재가 마음이에요. 물론 나의 영도 있고 나의 마음도 있고 이제 내 몸, 이렇게 해서 정말 작은 삼위일체와 같은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내 영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와서 거하시죠. 그래서 내 영을 주관하시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내가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잘못된 대로 가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서 내 육체의 속성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기도 하고 혼적인 요소인데, 이것은 나의 하나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모세가 명령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리키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가 전제가 되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으로 받은 교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영과 내 마음의 양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지킨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4장에선 여러 번 그런 말씀이 나오죠. 6절에서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지혜는 무엇이고 지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혜와 지식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로 나옵니다. 그죠? 맨 위에 있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 은사고, 그 밑에가 지식의 말씀 은사,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그죠? 이 9가지 가장 큰 교회 안에 은사 중에 맨 위에가 지혜라는 것이죠. 자, 지혜는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지식이 없이 가능할까요?
자, 우리가 수학 공식을 공부합니다. 예, 그건 지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그 수학적인 원리를 적용하는 건 그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 없이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훈과 그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그걸 지켜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와, 이 큰 나라 백성이로다.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백성이로다. 이렇게 일컬을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으면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제 뱀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독이 있는 뱀이 있고 독이 없는 뱀이 있어요. 근데 독이 있는 뱀들의 어떤 모양새, 특성, 그것을 아는 건 지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뱀을 보면 도망을 가는 것은 지혜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잘못된 이단 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잘못된 교리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그 교훈이 우리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부분을 자극시켜요. 달콤하게 들려요. 지난주 그 오후 예배 때 세무세 목사가 음료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 음료. 입에서 정말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음료의 말, 무엇일까요? 이단의 말이에요. 그죠? 뭔가 자꾸 이렇게 우리의 어떤 것을 이렇게 사로잡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키라는 것이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듣는 것이 먼저고 준행하는 것. 우리가 야고보서를 봅시다. 만약에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야고보서 1장 20 자, 1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율법은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동성애 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구속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데 그걸 전부 다 율법으로 묶어버린 거야. 못하게. 그런데 뭘 온전케 하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무슨 뜻일까요? 그 우리의 육체의 속성,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육체의 속성을 다 묶어버리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행할 자유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평안함과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4장에서 모세는
지켜 행하라는 말. 그래야만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과연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고 감탄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7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 복된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성취하시는 분,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그런 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마태복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8장에 보면 너희 두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본 요소를 두세 사람에게 뒀다는 이건 상당히 복된 것입니다. 한국교회처럼 기도에 열정인 나라는 없어요. 그죠? 새벽에 수백 명의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아주 기도로 유명한 교회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수천 명이 모여서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어떠한 죄의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형제가 범죄하면 먼저 단둘이 가서 그와 얘기하고, 단둘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의 말도 안 들으면 교회 전체가 나서서 하라는 어떤 문제를 푸는 성경적 지식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구약의 오늘 이 십계명도 그대로 신약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고 하나의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율법 속에 빠져 있는 것,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때에 다 회복시킵니다. 지금은 이제 누구든지 남은 자들만,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만 구원하고 있지만, 이제 이방인 시대가 다 끝나고 대환란 시대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형상에 유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도 어떤 형상을 중요시하죠. 잘생겼냐, 잘났냐, 키가 몇이냐, 이목구비가 어떠냐, 어떤 외형적인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십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불길 속에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너희를 만났을 때 너희가 나의 형상을 보지 못했으니 너희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과연 지금 십자가 형상도 올바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냥 어떤 믿음의 징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세우기도 하고, 천주교 같은 때는 묵주 같은 걸 가지고 그걸 돌려야만 뭔가 기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걸이나 귀걸이나 이런 걸로도 십자가를 만들고 집안에도 어떤 십자가 형상을 두려고 하는데, 그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가 항상 그 보혈의 구속의 능력, 그것이 항상 함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 남자의 형상이든 우상이든지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새의 종류든지 곤충의 형상이든지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또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과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늘의 모든 수많은 은하계라든가 해와 달과 천체가 우리를 위해서 배정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놓고 자기의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 이제 22절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이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참 모세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그죠? 40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그 고초와 고난과 아픔과 또 멸시와 배반을 당해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해서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길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눈으로 보기는 해도 들어가지 못하죠. 이제 그 상황에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 신약에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을 소멸하지 말라는. 왜?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소멸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하고 육체를 더럽히고 내 몸은 성전이라 했는데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도 내 몸을 위하지 않는 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율법 속에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정해놓은 거예요. 온 지구상에서, 인류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육체와 아름다운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라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정말 감사함으로 먹지만, 핏째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런 것은 이제 금하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먹지만, 그래도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지 않는 건 안 먹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그죠? 지금. 뱀고기를 먹으나 돼지고기를 먹으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서 보기에는 돼지고기도 안 되고 뱀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죠? 근데 뱀은 안 되는데 나는 뭐 그 뱀장어는 먹겠다. 그거나예요. 그죠? 근데 뱀장어를 왜 먹어야 되느냐? 내 정욕에 좋고 몸에 좋다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좀 좋지 않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나는 그런 쪽에서 음식을 안 먹더라도 어느 집안의 손님으로 갔는데 그 집에서 정말 장어덮밥을 맛있게 해서 내놨다고 하십시다. 근데 내 관념 속에서 이건 뱀의 종류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먹으면 그건 또 덕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목사가 정말 어디에 가서 개고기를 개걸스럽게 먹는다든가 또 성도들과 함께 무슨 뱀장어라든가 무슨 그런 것을 개걸스럽게 찾아서 먹는다든가 그건 덕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어떤 형상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모든 율법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지킬 것은 아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적용하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악한 일을 한다면 성령은 소멸할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기도가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도 성령에 의해서 주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29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는 너희가 그곳에 가서 이제 잘못한다면 28절에 이런 말 있죠.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이방신을 섬기던 바알부호를 섬기던 그런 많은 신상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 문화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그곳에 가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시 그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미혹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죄에 이끌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할 것이다. 다시는 성경이 그만 것을 안 하겠다. 내가 맹세하다가 또다시 세상 속에 가서 이끌려서 범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어도 반드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32절 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오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그죠? 성경 창세기부터 그 기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신 이적과 기적은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홍해를 가르는 일이 또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가르는 일이 또 있었습니까? 없었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35절을 봅니다. 자, 34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요즘의 젊은이들은 과연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나님은 어떻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좀, 예수님,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이만큼 오래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와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행하는, 네가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었나요? 그 당시에 안진뱅이를 일으켰고요. 그죠? 바다 위를 건너가셨고요. 중풍병자를 일으켰고요. 문둥병자를 회복시켰고요. 그러면 그건 그 당시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 본 사람들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고 믿는 겁니까? 오직 말씀을 보고 믿는 거거든요.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일들, 모든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 그걸 보고 아멘하고 받는 사람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된 것입니다. 자,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듣게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죠. 그런즉 39절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많은 고난 속에 있어도 그들이 벗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서 있으면서 예수를 아직 받아들이진 않지만 모세가 준 그 율법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자존심, 자부심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로 위임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많은 그 성경에 기록되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그 역사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그러면 내 후손뿐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기 위함.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세 성을 별도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요단강 저쪽에 있고 이제 이쪽에 두 지파 반이 이제 동쪽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남아서 그 지역에 살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그 세 성을 구별해서 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범죄한 자가 부지 중에 글로 도망오면 그를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르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라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발란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두 지파 반, 두 지파와 한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들을 위해서 별도로 이제 그 도피성을 만들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장에서 본 거는, 4장에서의 교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는 말씀입니다.